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젊은 남녀들은 기분이 들떠서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버스 안이 평정을 찾아졌을 때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나이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몸에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 덥수룩한 수염에 굳은 얼굴과 다친 입, 목석 같은 태도로 앞만 바라보는 이 사나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관심이 쏠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배를 타던 선장이었을까? 아니면 퇴역 군인일까? 아니면 아내와 다투고 지금 어디로 떠나는 그런 남자일까? 아니면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죄인일까? 범인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가 용기 있는 한 아가씨가 이 사내에게 접근을 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는 몇 마디만 대답하고 그냥 침묵을 지킨 채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당차게 다시 또 물어봐요. 집요하게 질문을 하자 이 사나이가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빙보요. 그리고 4년 동안 뉴욕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 지금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진 채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일까? 3년 반 동안 소식이 없던 아내에게 이 사람은 가석방이 확실해지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재혼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다면 동부 밖에 있는, 마을 밖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나를 맞아준다는 표시로서 노란 손수건을 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내려서 당신에게 갈 것이오. 만약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마을을 지나쳐서 내 길을 갈 겁니다. 라고 편지를 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4년 동안 자기 아내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을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간 나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다려주고 나를 과연 맞아줄 것인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내 없으면 갈 곳도 없는 이런 남자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버스 안의 승객들이 이제 모두가 다 함께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온 버스 안이 침묵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긴장감이 더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마을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퉁이를 돌아섰어요. 그러자 앞에 있던 이 학생들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수없이 매달려 있는 노란 손수건을 보는 거예요. 20장, 40장의 수백 장의 손수건을 그 큰 참나무 가지가지마다 걸어서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마음이죠. 마을에 버스가 도착하고 이 사나이는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게 됐답니다. 노란 손수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국민들은 실종한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을 기다리면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차고 다녔고 집에 걸어뒀답니다. 없어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을 건다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에 노란 리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심정적으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참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긴 머리를 다듬던 딸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슬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등교하느라고 바빴던, 그리고 단장하게 바빴던 그 딸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픔, 어떻게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절규하면서 두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TV를 통해서 봅니다. 울부짖으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면서 울부짖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바닷속에 100명도 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이쪽 화장실 쪽으로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제비꽃이 많이 핍니다. 그런데요, 항상 제비꽃이 보라색으로 아주 진하게 예쁘게 꽃이 피는데 금년엔 제비꽃이 하얀색으로 피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도 참 슬퍼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 그 제비꽃이 하얀 꽃이 피었을까? 온 나라 백성들이, 온 나라 국민들이 슬퍼하는 이 모습,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한숨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끔찍한 사이비 종파들의 악랄한 행태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파는 얼마나 무서운 종파인지 몰라요. 이 사이비 종파, 이 땅에서 정말로 척결해야 될 1호요 1호, 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교리 두 가지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요.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난다.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두 번째는 구원파의 모든 이방인들, 구원파가 아니면 다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 교리를 알고 나면요, 그 선장과 선원들이 뻔뻔하게 자기들이 빠져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왜? 배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구원파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 뭐 죽는 거 상관없다. 자기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악랄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이 사회를 해악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구원파가 여기 들어온다고, 몰문교에 들어온다고 온 동네 분들이 대체교를 세우고 신명 3차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체교를 뿌리고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저도 좀 오라고 그래서, 목사들도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이제 부청장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부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밖으로 난 상처는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정신이 병들고 영이 병들면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아예 그런 사이비 종파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면 안 된답니다. 이들이 건물을 헐어놨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아직 건축하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니까 구청장이 반대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염려하면서 우리 함께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열심히 깨달았어요. 이런 잘못된 사이비 종파들이 이 동네에 둥지를 튼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돼 가고 이런 해악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조심스러운 면이 이 구원파가 기독교로부터 나왔거든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픈 가슴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동네 잠수부만도 못한 해경과 해군들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유착관계의 부패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력은 얼마나 더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떻게 여러분 몇 시간 동안에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2011년도에 있었던 개콘 프로그램에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김준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이죠. 고래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어쩌면 현 정부가 개콘에 나온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그렇게 닮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데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어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을 시켜버린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침몰해 가면서 그 울부짖던 두려움 속에 떨던 그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서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울부짖음 소리에 괴로워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